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내게 큰 부흥을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한 법과 질병을 치유받으며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부상과 사질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과 다쯤 전적인 안정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믿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는 수목은 강남교회 크신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정건설을 악간들에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며 일만 성도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드릴 예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1부 예배로부터 6부 예배 각 기간부서 아버지 교회 예배 이르기까지 주님 성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안정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소련이 또 연합군과 더불어 독일의 베를린은 동서로 분할하게 되지요. 그런데 소련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까지 느닷없이 서베를린에 대해 전면적인 물자 공급 봉쇄 조치를 취합니다. 베를린은 전쟁으로 도시 자체가 쑥대밭이 됐었어요. 생필품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220만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갑자기 전기, 수도, 모든 물자의 공급이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은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 수로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서베를린이 완전히 고립되고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미국도 당황했어요. 아니, 소련이 갑자기 서베를린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자를 싣고 들어가려면 구소련의 강력한 군사력과 맞닥뜨려야 됐어요. 그렇게 부딪히면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영국과 또 기타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자를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자. 이것이 그 유명한 베를린 공수 작전입니다. 소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송기를 베를린에 띄워보내면서 호위 전투기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소련이 수송기를 격추시키면 소련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구소련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서베를린 봉쇄 조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고. 기가 막히면 어디를 봐?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도 기가 막히면 하늘을 본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초본만 기다리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리셨다는 거야.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찾지 않으면 못해요. 땅굴을 판다고. 나는 땅굴 봐서 제대로 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굴 파갖고 잘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굴 파는 사람은 도망가려고 굴을 파. 나쁜 짓 하려고 굴을 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본문 이사야 6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야훼의 은혜의 해. 지구는요, 태양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다른 거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표정이 지금 돈벼락이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돈벼락 좋아하네 우리가. 돈벼락보다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다른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 가운데, 은혜에서 자꾸만 미끄러진다 우리가. 그럼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잠깐 미끄러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미끄러져도 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한국 사람 치고 미끄럼틀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없을 거야.
미끄럼틀 타봤어요? 미끄럼틀 안 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80, 90 되신 분도 미끄럼틀 타봤다고. 근데 자, 보세요.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을 타고 힘들게 올라간다고. 내려올 때는 후쑥 내려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계단 올라가는 거를 짜증을 안 내.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에 올라갔다가 은혜를 기쁜데 또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은혜에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져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만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상처 가운데 있더라고.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청취자 여러분,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살면서 부모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이 있었으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라디오에서 말이야.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은혜 있으면 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하면 어때? 그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던 거 써내라는 거야. 그럼 멀쩡하게 있다고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왜 좋은 거를 생각을 안 하지? 왜 은혜를 생각을 안 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은혜로운 애비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작은 놈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형하고 형사하고 좀 안 좋아 그러더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 형한테 전화 왔었어. 뭐 때문에 그렇대 또?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형이 얘기 안 하던데? 그럼 나도 얘기 안 할게. 야, 아빠 입이 무겁지 않니? 얘기해 마. 얘기 안 할게. 형한테 얘기 안 해. 얘기해봐. 뭔데? 그랬더니 애를 기르잖아요, 우리 애가. 큰애가 애를 윽박지르는 거야. 이제 5살, 6살 되니까 말을 안 듣기도 하겠지. 윽박지른다는 거야. 윽박지르는 애를, 우리 큰애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자기 윽박지르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왜 윽박지르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야, 미안하다. 형이 그러는 거는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애를. 윽박질렀어요, 내가 애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형하고 대화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분위기가 났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우리도 알아. 범인이 아버지인 거는 알아. 내가 회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윽박지르더라고. 왜? 나한테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아임소리 해야 돼. 나이 들어도. 부모라도 자식이 다 컸으면, 내가 너희들 기를 때 그렇게 했었던 것 있으면 네가 이해해라. 아니면 내 아임소리 한다. 미안하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그 애가 그거 갖고 있어. 알아요? 내가 우리 애를 많이 좀 손을 댔다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내 차 옆을 타고 가는데 그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내가 왜 애들 자랄 때 왜 그렇게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놈 내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다 큰 놈 아들 손을 잡았다고. 이놈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실려서 잡은 거를 애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은 또 자기 손 잡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잡으니까 아빠 왜 그러냐? 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나는 네 할머니한테 얻어맞고 자랐어. 그러니까 너 때리는 걸 쉽게 생각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잘못한 거야. 미안해. 진짜 잘못했다. 너는 네 애 낳으면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그놈이 나한테 아빠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 상처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노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아를 많이 닮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앞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도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요. 은혜 받으면 짜증이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먼저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자, 본문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늘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강대국의 침략에 노출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신약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에 또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하고 싶지 않아? 표정이 보니까 별로 위로하고 싶지 않은 표정인데 나도 위로받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아니 근데 성경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도 지금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윤기 목사님이 계실 때 선교대회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와요. 엄청 와서 목사님 뵈려고 오지. 목사님 뵈러 온다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뭘 받고 싶어 해요? 기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주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 해. 선교사님들이 다 주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앉아갖고 계속 만나서 뭐 해준다? 기도해준다고. 그런데 한 해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 기도해 주느라고 힘이 되세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껏 다 나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왔는데 나를 기도해 주겠다고? 목사님이 기도받았다니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기도받았어요. 이게 여자 선교사님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 여러분 가족에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위로받아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남편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야, 이거 심각한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시는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나 상처받습니다. 나도 남편인데.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버지가 위로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기가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그 남편이 자식들을 또 위로하는 거지.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왜 위로를 안 하느냐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지금. 누굴 위로를 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짜증나 죽겠는데 별로 안 가 막 그냥. 그러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돼. 위로의 힘이 제일 큽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 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유 여보, 나랑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내 성격이 보통 성격이야. 해봐. 남편이 눈물을 흘릴 거야. 내 심정을 네가 하는구나. 여러분이랑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다 휘어잡고 살면서.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그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흑인 소년이 출연을 했어요. 그때 너 색소폰을 불더라고. 왜 색소폰을 불게 됐냐 그랬더니 미숙아로 태어났대. 얘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렇게 놀리는 거야. 어떻게 애가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마음 붙인 게 색소폰이야. 그래서 색소폰을 부를 때마다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색소폰을 불어요. 근데 또 잘 부네. 근데 이게 여러분, 색소폰을 불지만 그 아이는 그것이 자기 상처를 씻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지. 색소폰을 불 때는 누구도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엄마는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맨날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죽겠다고 하는 아이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났더니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다 이제 은혜를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고 났더니 한 진행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마. 그리고 너를 놀렸던 그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크게 위로하면서 이 골든 부자를 울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저거 보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나도 골든 부자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 틈나는 대로 그냥 누를까?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다 위로받고 싶지. 여러분 다 위로받고 싶지.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 그래요? 웃음이라고 하잖아. 사람은 웃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죠. 애도 웃어, 깐난 애도 웃어. 베네짓이라고 하지, 베네짓. 이 웃는 건 아니래요. 근육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찡그리지는 않잖아. 웃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또 엄마들은 또 좋아 죽어, 또 지 아이가 자기 보고 웃었다고. 그냥 베네짓이야, 베네짓. 그런데 베네짓을 봐도 여러분, 아이가 웃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도 다 했었어. 여러분들도 다 했던 거야, 여러분. 애가 태아의 복중에 있어도 베네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테드 강연에도 나왔던 것인데 어떤 사람이 추적을 했어요. 졸업사진을 추적을 한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졸업 앨범이 있죠, 졸업 앨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앨범이 있죠. 그 사진 다 찍어놨잖아. 그래서 졸업 앨범을 찍었을 그때하고 30년이 지났을 때하고 비교를 해봤어. 그랬는데 어떤 특징이 발견되느냐? 졸업사진에서 웃는 애들이 잘 됐다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앨범 한번 찾아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앨범은 증명사진이야.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요, 대부분, 저 봐요, 저거. 대한민국 학교 졸업사진이야. 다 증명사진. 인상 확 주고 있잖아, 애들이 그냥. 여기는 미국 학교 아이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졸업사진에 웃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성공할 확률이, 행복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저도 그래서 이거 이 얘기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애가 인상을 너무 쓰고 있더라고. 근데 신학교 졸업 앨범을 보니까 야, 애가 아주 그냥 다른 애들은 다 인상 쓰고 있는데 근데 가을이었거든. 단풍잎을 듣고 웃고 앉았더라고 내가. 근데 사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주책인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인상 쓰고 사는지 알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왜 인상 쓰고 사는지 알아요? 왜 웃지 않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니까 일해야 됐다. 일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지.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짜증나고. 지금 나도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여유가 있어, 무슨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직장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인상 쓰고 들어간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술 먹고 들어가고 그런다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냥 거실에 그냥 옷도 안 벗고 자는 거야. 그 딸아이가 하도 그냥 이거 얄미워갖고 아버지 그냥 옷도 안 벗고 저녁에 술 먹고 돌아도 자길래 입에다가 다크 초콜릿을 물려놨대. 다크 초콜릿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달지 않고 써, 그거 제대로 된 거 써.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래. 나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러더래. 깜짝 놀랄까 아버지 왜 술 끊어요? 그랬더니 야, 쓸개가 썩어가지고 썩은 물이 올라온다 그러더래. 그 다크 초콜릿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왜 인상 쓰고 살아가, 여러분? 왜 인상 쓰고 살아? 기쁘게 살아도 짧은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거에 의존을 해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다른 곳에서 여러분 기쁨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가끔 이제 걸어 나올 때 보면 여기 저 24시간 나는 여기 음식점 있어요, 앞에. 24시간에. 낮에는 김치찌개 파던데. 아이고. 4시 반? 4시 15분? 젊은 아이들이 그냥 밤새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야, 내가 한편으로는 딱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괜찮네 그랬어요. 이거 아주 구원시킬 인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이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설렁탕이라도 한 곡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술집인지 설렁탕집인지 구분이 안 가도.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괴로움을 털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부어주신다?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웃음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음을 한다. 인간 중에서도 현명한 자만이 웃는다.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유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유머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조크였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었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 수 없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머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하늘문이 열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였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중 권을 잡은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응답을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람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